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11월 달 들어서 겨울이 좀 된 것 같습니까? 우리 집에도 수확을 했습니다. 텃밭에 심어놨던 열무가 있었는데 이제 영하로 내려간다 그래가지고 다 뜯어와가지고 이렇게 삶아 먹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제 밭에 있던 곡식들을 다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썰이가 될 때도 거두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썰이 맞은 것들이 어떻게 되죠? 폭삭 익어버립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잘 익은 것들은 썰이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더 아름답게 맛이 완결되어지는 작품으로 되어지고, 그때까지 기회를 주었지만은 덜 익은 것들은 그죠? 그때 폭삭 익어버리고 맙니다. 썰이가 식물들에게 있어서는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 영혼에도 사계절이 있을까요? 봄이 되면 뭘 하는 때입니까? 씨앗을 심는 때입니다. 봄이 되면 싹이 트고 이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그 비를 맞아서 한없이 성장하고 자라고, 가을이 되면 결실하고 수확하여 거두어 드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알곡은 곡간으로, 또 알곡이 아닌 가라지들은 불살라지는 그런 시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사계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겨울이고 역사의 계절도 겨울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영혼은 오늘 어떤 계절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늦은 비를 정말 기다리고 준비하지만 늦은 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많은 일이에요. 익어져서 결실되어져서 이제 썰이를 맞아도 걱정이 없습니다 할 단계까지 온 사람이 늦은 비를 맞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늦은 비는 마치 썰이 맞은 식물처럼 되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원한 무국 이야기에 나오는,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이야기처럼 하늘과 땅이 서로 협력하여서 농사를 짓습니다. 복습을 하면 어느 날 임금님이 입맛이 없는데 시원한 묵국을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주방장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방장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아무리 맛있는 묵국을 끓이고 싶어도 농부가 좋은 무를 생산하지 않으면 맛난 묵국을 끓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마땅히 제가 아니라 그렇게 좋은 무를 생산한 농부입니다. 그래서 농부를 불러가지고 이제 상을 주려고 하니까 농부가 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좋은 무를 생산하고 싶어도 하늘이 비와 햇빛을 내리지 않고 땅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무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무는 하늘과 땅의 도움 때문에 왔기 때문에 마땅히 좋은 무를 잘 자라게 해주신 하늘에게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농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와 비와 바람을 주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무리 봄이 와도 농부가 마지 않으면요, 씨앗을 심지 않으면 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무농사를 잘 지어놔도 주방장이 맛난 요리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진가를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는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하늘과 땅의 도움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되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추나 추동, 그렇죠? 그것은 우리에게 계절을 이야기해주고 또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는 사람들은 뭘 깨닫게 될까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의 조상들은 지금 어느 때입니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걸 어디에다 물어요? 어디에다 물어요? 하늘에다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늘에다 묻는다. 천문대 들어보셨습니까? 천문대. 하늘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늘이 알려주는 것들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해시계입니다. 그죠? 해시계를 만들어 가지고 해가 지금 몇 시인지 어느 때인지 이것을 알게 해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뭘 합니까?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농사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들이 협력되어질 때 바른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다 수확하고 거둔 겨울에 아이고 보니까 이렇게 봄에 잘 심으니까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구나. 나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가서 씨앗을 심어야지. 한겨울에 나가서 씨앗을 심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철을 모른다 그래요. 철부지라 그래요. 철부지. 철부지는 뭘 해야 될지 어느 때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 신앙이란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바르게 분별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내가 하고 인간이 해야 되는 일도 내가 하는 사람을 율법주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안 하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도 안 하는 사람을 자유주의라 그래요. 무법주의.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저 아멘 그렇게 합니다. 그저 할렐루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 생각하지만 봄에는 씨앗을 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복음주의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게도 우리가 이제 24절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4계절을 나누고
사계절을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뭘 합니까? 24절기를 만듭니다. 사실 이것이 중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보면 태양의 황도각에 따라서 한 절기가 정해집니다. 사계절은 각 계절들마다 6절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춘하추동의 중심되는 4개의 점이 있죠. 동지와 하지, 그 다음에 춘분, 추분이 사계절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 계절들마다 6개의 절기가 옵니다. 그리고 360도를 15도로 나누면 24절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이 절기들을 가만히 보면 절기들의 이름이 참 잘 지어졌어요. 자, 입춘은, 자, 춘분, 봄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입춘, 그죠? 입춘, 이게 이제 봄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우수는 뭘까요? 봄의 시작을 알리는 비가 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게 그 비가 땅에 내림으로 땅에서 얼어붙었던 얼음도 녹고 만물들이 자다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빗소리가 깨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보름이 지나면 경칩이 됩니다. 경칩을 뭐라 그래요? 개구리가 자다가 이렇게 깨어나면서 이렇게 기상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로부터 또 15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 절기를 가만히 보면 한 절기를 그냥 점 찍는 것이 아니고 15일이에요. 15일, 16일. 그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보세요. 이게 달수가 넘어가는 것은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데 청명 4월 5일, 그죠? 4월 5일 식목일이잖아요, 그죠? 농사의 시작입니다. 식목일은 그냥 식목일이 아니라 이제 농사를 시작하라 이것입니다. 그럴 때 농사를 시작하면 이제 보름이 있다가 고구 때에 싹을 틔우는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마치 그죠? 하늘과 땅이 땅의 부름에 맞춰서 어떻게 협력해 하는지, 그 절기에 맞추어서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합당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감자 중에 하지 감자 들어보셨어요? 그죠? 하지 감자. 하지 때가 되면 수확하는 감자라 그러죠. 그래서 이 절기들을 가만히 보면 하지, 그 망종, 곡식 농사의 시작 6월 16일인데 그죠? 15일을 더 보면 21일. 이 절기들 사이가 다 그냥 정해놓은 것 같지만 15일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태양의 황도각에 따라 정해지고, 그것은 정확하게 마치 컴퓨터 시스템이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이 지구의 온도를 태양을 통하여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지구로부터 얼마 떨어지는데요? 5천만 킬로입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에서 1도도 틀리지 않게 지구의 온도를 맞추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시간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방에서는 이런 비가 씨 뿌리는 때에 내린다. 그것은 씨가 발아하도록 하는데 필요하다. 땅을 기름지게 하는 소낙비의 영향 아래 부드러운 싹이 돋아난다. 절기의 끝에 이르러 내리는 늦은 비는 곡식을 익게 하여 낫을 댈 준비를 하게 한다. 주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천년계의 이와 같은 작용을 사용하신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하늘의 이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들도 보이는 육적인 세계들을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뜻을 알고 협력해야 되는지를 알려고 하면
뭘 유심히 관찰해 보면요, 농사 짓는 것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희한한 것은 봄에 곡식이 싹을 틔우도록 내리는 비와 또 이 다 여름에 식물들이 쑥쑥 자라게 하는 그 비가 뭐가 틀려요? 굵기가 틀려요. 그죠? 내리는 강도가 틀리는 것입니다. 봄에 내릴 때는 그 연한 순이 사강할까 하나님께서 보슬비를 내리세요. 여름에는 그 식물들이 쑥쑥 물을 먹고 잘 자라도록 소낙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가 내리지 않을 것 같으면 생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참 놀랍잖아요. 푸른 잎은 솟아나지 않을 것이다. 초기의 소낙비가 그 역할을 다하지 않을 것 같으면 늦은 비는 아무런 시도 완전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비가 제 역할을 해야 비로소 가을에 내리는 늦은 비가 완전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싹이 발하지 않아요. 새싹이 돋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이런 비의 경험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런 비의 경험이 없이 늦은 비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농사를 잘못 짓는, 영적 농사를 망치는 일입니다. 이런 비의 경험은 우리에게 세 가지 경험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런 비가 내릴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설교합니다. 그때 그들은 마음이 찔려서 깊이 고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 아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기는커녕 참남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겠다. 이 약속은 너희들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대까지 필요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 경험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끕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회개하여 우리의 죄가 주님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깊이 통회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경험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굴복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온전히 포기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지속적인 경험, 그것을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도록, 우리 안에 주인으로 거하시도록, 내주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같이 글자가 혹시 잘 안 보이죠? 혹시 보이시면 한번 집중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이 저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그 이상으로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그 조건들이란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및 열렬한 기도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합당한 조건들을 성취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조건들이란 뭐라고 그래요?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열렬한 기도이다. 우리가 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죄들을 통회하며 자복하며 돌이키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매 연말마다 연말 기도회를 통하여 한 주간 하고 땡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기도 시간들을 통하여 정말 참된 거듭남의 역사, 이런 배 역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적 부흥이 외부적 행동의 기억으로 옮겨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김없는 굴복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으실 것이다. 여기 보니까 회개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적인 굴복이라는 것입니다. 냉담한 마음을 가진 죄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무런 행복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인데, 이는 그들이 하늘 왕족들의 생애를 지배하는 높고 거룩한 원칙들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창을 하늘을 향하여 열어놓는다. 그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에 생애한다. 그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한다. 그의 최고의 욕망은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계획에 맞추어서 하늘을 향하여 영혼의 창을 열어놓음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나는 경험을 하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원칙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자아를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 있는데, 그래서 회개와 굴복과 동행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무슨 때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깊은 잠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마지막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데, 그때에 일어날 우리가 경험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큰 날에 우리의 피난처여 높은 망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서고자 할 것 같으면, 정말 그 영광의 대열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면 모든 시기심과 최고가 되고자 하는 모든 다툼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그것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이 거룩지 못한 것들의 뿌리를 완전히 멸망시켜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 편에 두어야 한다.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에 대한 욕망들, 사소한 오락들, 시기심과 교만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영적인 일에 대한 무관심과 나태, 이러한 것들을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의 편에 속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여기 복음을 위한 가장 강력한 논정은 상냥하고 친절한 그리스도인이다. 참 놀랍죠. 자, 복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정은 뭐라 그래야 좀 말이 멋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다. 딱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어져서 그 삶을 변화시킨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씨앗이 아니라 그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로 나타나는, 그래서 상냥하고 친절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놀랍죠. 병이 들면, 간이 병이 들면 뭐라 그래요? 간경화. 경화가 뭐예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죠? 간이 제 기능을 못하면 딱딱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디가 딱딱해졌어요? 목이 딱딱해졌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졌어요. 마음이 딱딱해져.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그들의 목이 딱딱해지고 그들의 말이 딱딱해지고 그들의 삶이 삭막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면 뭐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게 뭘까요? 젖은 생명력을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꿀을 안 먹어도 죽지는 않지만 달콤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생명의 젖을 줄 뿐만 아니라 복음의 기쁨, 즐거움, 달콤한 꿀들을 나누어 주는 친절하고 상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얼마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으나 기도와 믿음으로써 계속해서 성령을 더 많이 간구해야 한다. 자, 이게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영적 경험을 다 합니까?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 하지 않아요? 성령을 얼마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으나 뭐 하지 않은가 하면 기도와 믿음으로써 계속해서 더욱더 성령을 더 많이 간구하는, 더 깊어지는, 더 충만해지는 경험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늘 구원과 멸망의 경계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잖아요. 아침에는 좀 은혜 있는 성령 충만한 하루를 살려고 하는 것 같다가도 저녁이 되면 또 세상 앞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질 않나요? 기도주일이 되면 좀 은혜 받는 것처럼 하려고 하다가 또 기도주일이 끝나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노력을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 결코 일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우리가 진보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전진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더 성장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태도를 갖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잃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을 것이다. 점점 더 깊은 은혜, 점점 더 깊은 은혜의 강으로 우리가 내려가야 하는데 중간에서 멈춰버리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 고모라 멸망 때에 롯의 아내가 이 정도 도망왔으면 되지 않겠나, 이 정도 왔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자기 착각 속에 뒤돌아본 것 때문에 그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도 뭐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침범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화는 한 단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필생의 사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끊임없이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장막 집회와 가정 교회의 모임과 영혼들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경우와 같은 교회의 집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회들이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 보는 것,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이런 시간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이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회들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는 사계가 나옵니다. 사계, 그죠? 음악만 사계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도 사계가 나오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봄은 많은 시기라고요? 초림에 예수님께서 파종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이른 비의 경험을 통하여 교회를 탄생시키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져야 하고 변화되어져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 때는 예수님께서 산을 지성소에서 봉사하는 때입니다. 가을은 이제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때는 늦은 비의 때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인데 재림하시기 전에 늦은 비를 통하여 모든 영혼들을 알곡은 알곡으로 익어가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런 다음에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겨울은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영원한 행복으로 가든지 영원한 멸망으로 가든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끝이 나는 것인데 그것은 홀연히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 원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뭐가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과 협력할 때 드디어 하늘 곡식들로 우리가 수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혼은 뭘까요? 혼.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이 혼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혼이 나가지요. 혼이 뭐죠? 그것을 네페시 푸시케 그렇게 원문에는 이야기하는데, 혼은 마음, 자아, 지각입니다. 흔히 이것을 갖다 지정이라고 말합니다. 지식과 정서와 의지,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자아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영은 루아흐 포뉴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에게 부여된 고차원의 지성적 본질,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것과 교통하실 수가 있으시다. 뭘 통하여? 영을 통하여.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것을 우리 속에 있는 고상한 본성이다. 그렇게 기본기 28페이지에 나오는 것들을 묘사해 주셨죠. 근데 우리 지난번 강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혼을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고상한 본성과 반대되는 말, 무슨 본성이라 그랬어요? 무슨 본성이요? 지사님 뭐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본성이요? 고상한 본성 반대말. 자, 여러분, 혼은, 영은 고상하고 혼은 저속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속에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물론 타락된, 그죠? 타락된 정신, 욕망,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영 자체는 다른 말로 하면 지정이, 이것은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길들여지면 우리 정신이 죄로 물들고, 거룩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정신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맑아지고 아름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은 혼내야 되는 것이고 영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뭐 같은가 하면, 여러분 몸은 거룩한 거요, 부정한 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몸은 거룩한 거요, 부정한 거요? 몸은 제일 부정하고 혼은 조금 부정하고 영은 거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기도 하고 거룩하게 되기도 하고 부정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되라고 하는 것은 뭐만, 우리의 영만 거룩하게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정신도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도 거룩하게 되어지는 경험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뉴스타터, 건강법칙과 더불어서 우리의 오감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몸은 이 오감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죠? 오감. 우리 눈에, 우리 몸에, 그죠? 얼굴에 구멍이 있잖아요. 그죠? 구멍이 몇 개나 있어요, 얼굴에? 7개가 있죠. 이 구멍들은 다 뭔가 하면 들락날락하는 통로예요. 눈구멍을 통하여 뭐가 들어와요? 시각, 그죠? 외부적 사물들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귓구멍을 통하여 뭐가 들어와요? 소리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오감, 우리의 신체들을 거룩하게 잘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의 몸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 이 정신은, 혼은 지정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지정의.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지식, 바른 정서, 그것을 통하여 올바르게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지정의 가운데 뭐가 제일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우리 재림교회의 보편적인 특징은 지정의 세 가지 가운데 뭐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좀 우리 교인들은 뭐가요? 그죠? 정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지는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지식적으로는 많이 아시는데, 그죠? 가슴이 좀 뜨겁지 못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 정서는 희노애락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죠? 희노애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셨으면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 풍성하게 하셨어요. 먹어야 사는 음식뿐 아니라 보기에 좋은 과일들, 먹기에 좋은 과일들도 넉넉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확장시킬 필요도 있어요? 우리의 지성뿐 아니라, 우리의 영성뿐 아니라, 우리의 뭐까지요? 우리의 감성들까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애정들까지도, 우리의 기쁨까지도 거룩하고 아름답게 고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웃을 향하여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서 부분을 다루는 학문들을 뭐라 그래요? 예술계통이죠. 그죠? 음악, 시, 연극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오늘날 많은 이런 부분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언가를 결단할 때 지식이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정서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기 때문에 텔레비 광고들을 보면, 그죠? 지식적인 것보다는 정서적인 충동을 위하여 구매하도록 그렇게 정서적인 호소를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정의를 올바로 구분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중심에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반드시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과 교통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영은 또 누구와 교통하는가 하면 우리의 양심과 교통하고, 우리의 직관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직관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도 혼도 영도 거룩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몸은 물질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영적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들 사이를 오가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뭐가 할까요? 우리의 정신이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영적인 경험까지도 때로는 우리의 바른 판단력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바른 분별력.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경험이라고 해서 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종합 분석 선택하는 바른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활용하여서 바른 것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계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를 경험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이런 비를 지속적으로 경험하여 자라나는 경험이 없으면 늦은 비는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오늘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우리 속에서 성장시켜야 할지,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애정을 쏟아야 할지 주님께 여쭈면서 영적인 농사에 대하여 우리가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 아름다운 알곡들로 거두어질 수 있는 하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주어지는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떤 처지와 형편에 두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에 대한 욕심들은 이미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가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하늘 곳간의 알곡들로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깊은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이른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깊은 회개와 참으로 자아 굴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우리 속에 더욱 깊이 더욱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협력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관한 것들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손으로 붙잡고 삶으로 경험하는 영적인 우리의 체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